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목포 예담교회 오시게 되면 먼저 주차장에서 현수막 하나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영적인 방황은 목포 예담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것이 표로만 끝나면, 표로만 보여진다면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표대로 인생 속에서 그 어떤 방황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방황이 끝이 나고, 영적인 방황, 신앙의 그 어떤 방황이 있을지라도 목포 예담교회만 만나면 끝이 나는 이런 역사가 실제적이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삼스럽게 그 현수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좋은 것을, 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재미가 없었어. 내가 잘 의미를 몰랐어. 뭔가 열심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지조차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목포 예담교회를 나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함께 또 훈련받고 보니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이제야 알겠어 라고 그런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감격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지지고 볶고하다가 사람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슬픔을 남기고 떠나가는 인생, 그러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이삭 같은 그런 열매 자녀를 얻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면서 1대 2대 3대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값지고 이보다 더 보람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 내 맘대로 잘 안 된 것, 하나의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런 아픔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저주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속에 가장 큰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와 있는 그 천국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처음부의 지옥에 떨어져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것도 잠시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영벌에 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고 예수 믿는 필요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에 그 외침과 같아요. 그 이르시되, 그 외치시는 그 말씀의 원의미는 절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규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증거는 뭐냐?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 가거든 가서 누리지 말고, 너 가거든 대접도 받지 말고, 너 가거든 오직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 가서 인류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혹시라도 서로가 서로를 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원하잖아요. 그 증거를 원하잖아요. 사랑한다면서 꽃 한 송이도 안 주고, 사랑한다면서 커피 한 잔도 안 사주고, 사랑한다면서 멋있는 카페 한번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뭐 무슨 사랑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확실한 증거를, 그 아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대로 두면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절망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놔두면 성경적으로 볼 때 100% 그냥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본인들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오늘 본인들은 성실히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기준이 있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나 뭐 무슨 종교, 무슨 철학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이익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것 아니에요. 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좋은 거요, 믿으면 그냥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아무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뭐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더니 그러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와, 망하게 되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 나같이 이렇게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막 천사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에 천사 하나가 그 제단에 가더니, 하나님의 제단에 가더니 막 활을 타오르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쫙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죄악이 사하여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야,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고 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알려. 반드시 멸망이 온다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라. 회개해야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된다고 알려라. 그러나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전하되, 그들이 혹시라도 눈이 뜨여서 이 사실을 알고 귀가 열려서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외쳐도 절대 깨닫지는 못하게끔 해라. 막아라. 왜? 저렇게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은혜도 모르고 그냥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저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행실은 변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 살던 그들이 그냥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어때까지? 성읍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해지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망해지고 그루터기와 같이 10분의 1만 남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가도록 백성들이 망하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에 정신이 바짝 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만 되는 것이나 하고 이 말씀이 들려져 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어떤가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가서 선물을 사주고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고, 같이 시장을 봐주기도 하고,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품앗이도 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안 들려져. 안 들려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어떤 복음이 들려질 때나 아니면 누구의 기도 소리가 들려질 때 이것이 팍팍 깨달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 나 들으라고 꼭 하는 얘기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일부러 나를 치려고 나 들으라고 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치려고, 만약에 설사 목사님이 친다고 했을지라도 그게 내게 들렸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들려진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선을 뼈채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라기는 목포예담교회 김택수 목사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은 아니야. 뭐 성도 누구 들으라고 때리고 뭐하고 그럴 매도 없고 그런 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탁구 칠 때나 갖다 한 번씩 때리지, 말씀으로 누구 때리지는 않아. 여러분, 그래서 들려지는 것, 그래서 막 내 심령을 움직이고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극히 좀 뭔가 나를 찌른다든지 말씀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게 오히려 전혀 어떤 감각이 없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칼이 무뎌진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듣는 심령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예리한 말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굳어서 깨닫지를 못하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은혜가 되든지 내 마음에 찔림이 오든지 감동이 오든지 뭔가 깨닫는 것이 있든지 역사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막 병도 치료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시고 막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예, 막 무슨 말인지를 첫째는 이해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둘째는 막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참고해서 오늘 좀 무게 잡고 좀 부드럽게 여유있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세요? 지금까지 뭔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할 사람들은 정말 이사야와 같이 말씀이 들려지고 뭐가 보여질 때 죽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뭔가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사람들은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막 가슴을 쳐도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있지만 듣지 못해요. 회개하면 반드시 천국이 좀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큰 사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은 잘 들으면서 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바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바로 성막에, 바로 성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가요. 염소를 데리고 가든 양을 데리고 가든,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가든 아니면 고운 가루 뭐 이렇게 소재를 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는데, 그때의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왔다면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양이나 이 염소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대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처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죄를,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았죠. 차라리 진짜 회개하려면 양 한 마리 가지고 가고 염소 한 마리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설교들 들어보세요. 막 회개하라는 말씀을 별로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별로 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는 말을 성도들이 가장 거부감을 가져요. 가장 껄쩍지근하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 온 사람들한테 교회 회개하라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인간적으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기 한 50%가 오셨다고 해봐요. 그럼 목사님 강단에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찔려서라도, 마음에 부담돼서라도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강단에서 회개하는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딱 듣기 좋은 소리,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짱, 정말 설교 짱, 이런 소리나 듣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하지, 굳이 부담스럽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뭘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고 교회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을 해도 발전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성숙해지질 않아. 온전히 주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예수님 싫어요, 내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이것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면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장차 그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세상 속에서 어차피 가지껏 죽을 인생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밤이 새고 나면 못 노나니 밤새 그냥 부서져라 깨져라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은 아주 존귀한데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지만,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저 그냥 같이 육체로 죽는 짐승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 전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오늘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바로 짐승의 혼은, 그러니까 짐승은 혼까지만 있어요. 영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강아지를 애완견을 데려다가 아이고 내 딸 내 새끼 아이고 그냥 이뻐하지만, 절대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해도 그 짐승은, 혼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뻐서 자식이라고 하지만 절대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메타노니아, 어떤 의미냐면 돌이키다예요. 그러니까 회개 다른 것 없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적지를 목포시 산정로 64번 길 8번을 치고 오면 목포예담교회 딱 오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저 2호 강경에서 곧바로 오시고, 사막도 쪽에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뭔가 자꾸만
자꾸만 하당으로만 가려고 해. 하당 가면 교회가 많으니까. 예? 그러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할 거예요. 너 64번 길 8번으로 가야 돼. 그래야 제대로 말씀 들을 수 있고 너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만 하당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당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가면, 저 뒷계 쪽에 밤에 가면, 하당 쪽에 저 평화광장 쪽에 가면 그 밤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만 가고 싶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니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경로 이탈했을 때 다시 원점으로 조정해주는 그 길로 다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보면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고 너를 찾을 때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하말티아. 죄는 하말티아인데 뭐냐면 딱 우리 그 양궁을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이 가서 탁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고 핑 하고 빗나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자꾸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빗나가는 거야. 이게 죄야. 이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맵시를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이게 죄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이것이 죄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단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성경을 기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고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정확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넘어서도 안 돼요. 이거 과감해서도 안 돼요.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성경에다 뭔가 덧붙여서 살짝 이것이 넘어가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좀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겨서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연히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자, 따라서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보통 양파 작업하는 데 가서, 마늘 작업하는 데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싹이 하루에 10만 원이 오기도 하고 8만 원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싹은 대가는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바로 아담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은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영이 죽게 되면 어떻다고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결국에 뭐예요?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사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발원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교회가 진원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근원지가 아니에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발원지는 어디였느냐?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완벽한 그야말로 그 동산을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이 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도요, 너무 좋을 때, 너무 잘 나갈 때 그곳이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예. 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바쁘고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어졌을 텐데, 뭔가 너무 모든 게 좋은 거야. 그럴 때에 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뭐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 그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고,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경계로 딱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만 하와가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어요? 만약에 그 과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네가 첫째, 영원히 죽지 않아. 하나님은 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너 죽나 안 죽나 한번 더 먹어봐.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만큼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예? 아이고 죽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렇게 안 살죠. 죽음을 대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치 있게 살려고 하고, 정말 뭔가 시간을 아껴서 살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쏠깃한 거야.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진짜 안 죽어? 안 죽어.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먹어봐. 아주 정말 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막 보기 시작해.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 자체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게 뭐 수치로 보여지거나 부끄러움으로 보여지거나 그 자체, 그 감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눈이 밝아지면서 가장 먼저 딱 밝아진 게 뭐예요? 자기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면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 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 한 번에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때까지는요, 영화 포스터도 안 붙이는, 옛날에는 막 영화 이렇게 포스터 막 붙였거든요. 영화 포스터 붙이지 않는 경기도 의왕시라고 하는 한쪽 이렇게 구석 같은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가면서요, 안양시, 안양으로 딱 나가니까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속아서 여태까지 우리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으로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누비고. 그래서 제가요, 안양 시내에 있는, 그때만 해도 PC방에 아주 그냥 거기 빠지거든, 애들이 막. 그래서 우리 애들 찾는다고요, 안양 시내 그 많은 PC방을 내가 안 가본 데 없이 다 찾아다녀봤어. 딸 찾으러 다닌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예수님을 더 아는 대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죄 지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눈이 밝아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와 이 아담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요, 이제는 뭐가 해요? 네 번째,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자리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곳에 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야. 오호, 안수 집사님 그거 안 되지. 어유 안수 집사님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다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말아요. 쫓겨나고 말아서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배했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아벨이 결국에는 그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데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농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예, 어제 하던 대로 했어요. 지난주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예배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만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생활한 겁니다. 믿음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온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에 비해서 가인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살인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일꾼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가장 뜨겁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 목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결국에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 욕심대로 너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7월 11일이면 한번 따라서세요. 대속죄제일, 대속죄제일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 제사를, 이 절기를 꼭 지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만. 지성소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소를 잡아요. 소를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으로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오늘 이 제물을 대속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들어가오니 이 피를 보시고 이 피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소를 드리고, 모든 이제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속죄 제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뭐냐? 죄악의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담을 싸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는데, 이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 몰라서, 뭘 깨닫지를 못해서 뭐 회개하라고 부담스럽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절대 구원이 못하는 거 아니다. 내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답만 좀 없애봐. 그러면 다 모든 게 너한테 다 갈 거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긴 싸워. 죄를 이기려고 해. 회개도 하려고 해.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려고는 해. 그런데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아담과 하와라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피 흘리,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끝장을 보잖아요. 언제까지? 피 흘릴 때까지. 상대방의 손 들 때까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죄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려들고 한번 죄악의 덫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정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 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죄라도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면 이 사회가 살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살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싸우고 이기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휘장은 손바닥 두께, 그것도 직접 수공으로 짠 거예요. 여러분, 장정이 20명이 달라붙어도 찍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건,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살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가, 여러분, 천주교 저 성당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신부한테 가잖아요. 근데 신부라고 해서 다 거룩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뭐가 살게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살게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은혜가 되어져요. 예배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같은 이런 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비대면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대면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어놓고 살았어요.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했느냐. 그냥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창고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창고가 되고 만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몸, 우리 거룩한 산제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구약이나 이 성전에서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을 때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치 번제로 드려야되듯이 내 몸이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도 돈을 바치면 안 돼요. 정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온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았어.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이만큼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고 내 몸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 손님 왔을 때 그냥 꺼내주듯이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성껏 하세요. 정성껏. 감동이 안 오거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감동 안 오거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액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만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치 살아있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축으로 드려지셨다, 생축으로 드려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마치 살아있는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그러나요? 말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나요? 그러지 못하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도 제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데 저 역시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안 돼요.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단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도 하겠습니다만 티내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 무슨 혜택을 더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갈 거예요.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잘 들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설사 못 들으셨더라도 저는 절대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이제 목회하는 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또 여러가지 이번에 세미나도 하고 보니 결국에 깨닫고 바로 서야 될 사람이 저부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목포 예담교회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려고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더 엎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나 나름대로 나 믿었어, 나도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런 능력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예수님이 모른대. 난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 한 번도 너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뭔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 뿐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정말 주의 도움을 구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다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붙들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이 오히려 더 그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늘 죄인인 것을 알고 성전에 들어가도 저 구석에 있고 저 한쪽에 있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고 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오늘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